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또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지요.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은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가 말을 못하게 된 원인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자 그가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대부분은 이를 놀랍게 여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귀신을 내어 쫓아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 그런데 또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또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온갖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마귀와 동일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들 속에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 존재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무리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그런 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이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불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더욱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선 어떤 특별한 경험과 또 사건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보고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우리 같았다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그들을 저주해버리거나 당장에라도 심판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이해시키고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외부의 침략 없이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의 힘으로 만약에 귀신을 쫓아냈다면 스스로 망하는 꼴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무슨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하면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를 어떻게 보면 그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대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70인의 제자를 파송했을 때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복음이 전파될 때 사탄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은 강한 자,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귀신의 왕 사탄의 권세를 힘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고 또 사탄의 권세가 결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위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사탄의 나라는 점점 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두 나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백성으로 남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하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어둠의 자식으로 속한 자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고 양다리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비유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과 26절의 내용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으나 갈 만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나갔던 사람에게로 돌아오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더러운 귀신은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형편이 더 나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은혜를 맛보고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일시적으로 쫓겨나가 그의 상태가 호전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결국 더 나빠지고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이적에 놀라워는 하는데 그친 사람, 그것으로만 그친 사람, 그리고 이 이적을 보고 더 큰 이적을 구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지요. 어쩌면 이것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엄중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제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 편에 서는 삶, 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까지 더 강하신 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결코 사단이 이길 수 없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감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따른 불의한 생각들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음을 입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일본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또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썸머 스쿨을 위해서, 또 우리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 모든 참여하는 분들, 또 운영하는 분들, 진행하는 분들 모든 안전과 또 건강함으로 또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